오늘 말씀은 이삭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람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26장을 이렇게 펴십시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26장을 좀 펴시고 한번 읽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죠? 도올 선생인가 그분은 본인이 기독교 가정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반발심이 생겼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 조상도 잘 모르면서 남의 나라 조상을 그렇게 읊으면서 그런다고 반발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 반발심이 꺾이질 않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한 거 좀 그래서 그분이 좀 아쉬워요. 참 똑똑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우리는 다른 패밀리를 가지고 있거든. 이 땅에 신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자, 두 영역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시켜서 살아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 하나님을 알아야 정말 제대로 안 거예요. 관념적 하나님, 교리적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나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 참된 계시거든요. 그런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되어 기록물로 남겨졌기 때문에 확실한 계시인 거예요. 안전한 계시인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꾼 꿈, 어느 날 내가 봤다는 환상, 그런 수준과는 달라요. 역사 속에서 검증되어진 하나님과의 만남,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자,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구원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관계의 시작, 새로운 관계의 시작.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구원은 관계입니다. 구원은 관계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 표현이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또 다른 가족들과 관계가 시작되었고, 교회 오시면 여러분 전혀 새로운 인맥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새로운 패밀리가 구원받은 나에게 주어졌고, 그들과 관계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이 피조세계와 어떻게 관계하고 살 거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길러 나가야 되는 거죠. 사회성이 약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결국 사회성이 잘 개발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 하나님을 내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사회성을 더 발전시켜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사회성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거죠. 또 하나님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관계 잘 맺으라는 것이고, 사회성도 개발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것은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와를 만들어서 사회성을 개발하도록, 여자라는 껍데기 안에 있는 남성성을, 또 남자라는 껍데기 안에 있는 여성성도, 이런 것도 발견하면서 자기의 여성됨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남성됨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그 사회성 개발,
이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에요. 혼자는 성장할 수 없어요. 나 집에서 유튜브 듣고 내가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잘하겠다. 그거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더 많은 관계로 사회성을 더 넓혀감으로써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없이 나는 교회 안 다니고도 하나님 섬겨. 이것은 일견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따라서 진정한 성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싫어도 함께 묶이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이게 무서운 조직 아닙니까? 이게 뗄 수도 없고, 이건 뗀다는 것은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인생을 이제 골짜기로 처박을 거냐, 아니면 그런 자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주 가장 무서운 조직, 결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용감한 남자들도 참 집에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런 걸 보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삭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능동적인 사람도 있는데, 이삭은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네, 수동적이에요. 이것이 이삭의 장점이면서 또 약점이었습니다. 네. 덮어놓고 이삭은요, 항상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 그래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 신학을 가지고 있어. 이삭의 신학, 이삭의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야.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도 덮어놓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 장로교 목사니까 칼빈 따라한다. 얼마나 칼로 잘 베어내는지 철저하게 교리를 만들어 놓은 대단한 분이죠. 네, 덮어놓고 칼빈 따라하고, 감리교는 덮어놓고 웨슬레 따라하고, 네? 순복음은 또 덮어놓고 누구 아무개를 따라하고, 네, 침례교도 그렇고.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 덮어놓고 성경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덮어놓고 사람 따라가고 덮어놓고 교리 따라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는 덮어놓고 성경 따라가면 그럼 위험이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전통이 강력하다 보니까 그저 난 칼빈 따라, 칼빈이 하면 하는 거고, 칼빈이 아니면 아닌 거고, 웨슬레가 했으면 하는 거고, 웨슬레가 안 했으면 나도 안 하는 거고, 이런 식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통 안에 있는 그 좋은 그 보석 같은 가치들을 오늘날의 옷으로 입혀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전통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한옥도 옛날처럼 꼭 그대로 지어야 합니까? 약간 개량형도 있잖아요. 더 나은 방식도 있잖아요. 덮어놓고 따라하려면 성경만 따라하시면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간적 수동성, 이것이 이삭의 역사인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좀 더 발전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색다른 계시를 그에게 주세요. 아브라함 문제하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문제하고 아들인 이삭의 문제가 참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은 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는 다른 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주시는데도요, 아브라함은 하나 이삭 딱 주시잖아요. 근데 이삭은 기도하니까 둘을 주세요. 쌍둥이를 주세요. 그래서 이건 이삭의 성품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삭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걸맞는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면, 한번 찾아보죠. 25장,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1절.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뱃속에서부터 요놈들이 갈등인 거예요. 이쪽은 얼마나 발로 차는지 서로 보통 엄마 배를 발로 차는데 서로 발로 차는 겁니다. 지금 리브가가 그걸 태 안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이쪽은 리버풀이고 이쪽은 토트넘인 거예요. 새벽부터 새벽 4시부터 발길질하고 우리 둘째 아들은 딱 보더니 딱 시작하자마자 20초 만에 토트넘 선수 한 사람이 핸들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죠 그게? 예. 그래가지고 골 하나 바로 먹었어요. 1분 20초 만에. 그거 보고 이제 얘가 이제 막 뒤로 쓰러질 것 같더라고. 얼굴 거의 죽음이에요. 그러더니 전반부 딱 끝나니까 들어가서 자버리더라고요. 그때가 저는 말씀 준비하느라고 이제 그랬고. 또 저도 축구받다 그럴까봐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뭐 말씀 딱 준비하는 게 전반전 딱 끝나더라고요. 우리 아들 나중에 잠깐 들어왔다 나와봤더니 불 다 끄고 거실에 불 끄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2대 0으로 졌대요. 어쨌든 거기까지 온 것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하나님은 손시성을 가진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어제 그러더라고. 저녁부터 가슴이 떨린다고. 가슴이 떨린다고. 그래서 야, 얘가 언제 예수님 생각하면서 저 정도 가슴이 떨린다고 그럴까. 주여 우리 아들을 자신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러니까 큰애가 나오고 둘째가 쌍둥이니까 나오는데 큰 아이가 둘째 아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장자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그 제사장적 흐름, 제사장적 씨앗이 그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라 그렇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를 이삭이 잘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이런 계시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고대 중동 지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계시입니다. 장자가 계승을 해야 되는데 둘째가 계승을 한다. 이건 집안이 뒤엎어진다는 거예요. 뒤집힌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인간적 수동성에 익숙한 노인들에게는 무척이나 힘드는 계시인데 이삭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이 인간적인 수동성을 아시고 미리 그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런 그 자식을 통해서 이삭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장자로 내려가실 수도 있죠. 그러나 왜 둘째를 큰아이가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지껏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자체가 뒤집히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이삭의 이 수동적인 그 사고방식과 처신들 이걸 좀 깨뜨리려고 자식을 사용하신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깨지는 건 어디서 깨져요? 바로 그놈들 때문에 깨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 때문에 겸손해지고 자식들 때문에 피눈물도 흘리고 자식들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가족이 제일 무서운 단체라니까. 그 중에서 부부라는 단체가 가장 무서운 조직입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다 깨져요. 그래서 이삭은 이 계시를 붙들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붙들고 계속 나갔어야 하는데 붙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삭 입에 붙은 말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더라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이 문제만 생기면
항상 아버지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이삭의 일생 동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상 항상 같은 문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문제는 거의 없어요. 유사하지만 같은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듯이 문제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그때그때마다 바꾸십니다. 내 자식에 대한 인생의 출제 문제는 달라요. 내 손주에게 제시하시는 문제는 또 다르고 계시도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이 족보만, 전통만 가지고 전통만 고수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삭에게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는 하나님의 이삭을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입니다. 26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확히 읽으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제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 일어났던 일이 이삭 때에도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지나간 세대인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삭은 뭐예요? 무슨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더라 신학. 아버지는 흉년 왔을 때 어떻게 했지? 보니까 애굽으로 흉년이 없다는 애굽으로 내려갔거든.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애굽으로 갔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도 애굽으로 가려고 중간 기착지인 애굽에서 가까운 그랄이라는 곳에 간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내려가면 애굽인 거예요. 근데 그 그랄에서 그만해. 그랄하지 말고 그만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 내가 흉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보호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에 숨겨져 있는 문학적인 어떤 숨은 은유를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더라.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칼빈이 했으니 나도 한다. 칼빈이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성령의 새롭게 인도하시는 길은 못 찾는 거예요. 계속 가던 길만 가야 한다는 거죠. 이삭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삭의 특성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자, 문제는 너무나 어여쁜 아내와 살고 있는 남편의 괴로움이에요. 근데 자기만 그랬느냐?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눈에 띄는 미인이었거든요. 사라가, 어머니 사라가. 그래서 어머니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이 그냥 혼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너와 함께 있는 저 여인은 누구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혹시 아내라고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해갈까 봐 꾀를 낸 것이 내 누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 누이 동생 맞아요. 고대 세계는 뭐 근친 결혼이 있었잖아요. 사촌 누이야, 사촌 누이. 그런데 내 누이입니다. 아내잖아요. 누이였지만 아내잖아요. 아내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누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그냥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개입 안 하셨으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내 꾀에 내가 넘어가는데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내 꾀에 내가 넘어가서 정말 골짜기에 깊숙하게 처박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랄에 이제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해서 멈췄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안 내려갔어요.
막아주셨잖아요. 다른 삶을 살라고. 아버지 신학 버리라고. 그래서 그 아래 머물렀는데 또 이상하게 아버지와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근처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의 한 부족의 왕이에요. 아비멜렉 할 때 아비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왕 중에 아버지, 대왕인 거예요. 그 지역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아비멜렉, 큰 대왕이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뛰어난 미인이라 누구냐 이거야 또.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더라가 입에 붙었다 그랬죠. 또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는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셨다더라? 보니까는 누이라 그랬다.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누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것은 온갖 좋은 것을 약속하면서 금은보화를 주면서 내 누이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서 난리를 피웁니다. 그냥 아비멜렉의 그냥 발정 상태.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아내를 보내야 되는 이 위급한 상황에 마지막으로 아내를 여보 미안하오 딱 안고 있는데 그걸 아비멜렉이 본 거야. 아니 너 누이라며. 실은 제 아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너 이렇게 이 불법을 저질러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이 망하게 할 뻔했다. 그래도 뭔가 자기 신앙의 양심은 있었던 왕이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꾸짖고 그리고 그대로 오히려 뭔가를 더 주고 이렇게 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아버지를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여기서는 아버지는 실패했어도 너는 실패하지 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자식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잔소리하는 까닭은 그렇게 했더니 안 좋더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망하는 수가 생기더라. 너는 그러지 마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들은 잘 안 듣죠. 또 그대로 하죠. 수동성의 문제가 우리 자식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비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비의 실패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고 자기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반복한다. 이삭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더라. 그리고 이제 큰 욕을 당할 뻔한 거예요. 자, 이삭이 또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 신학에 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우물 사건입니다. 12절을 보십시다. 26장 12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여기서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그 우물, 그 중동 지방의 사막에서 유목민들은 우물 얻는 것이 큰 재산입니다. 결정적인 겁니다.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남의 집 종살이 하느냐는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근데 아버지가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물의 근원을 찾아서 팠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시기하고 아브라함이 사라진 다음에는 그걸 메꿔버렸던 그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면 될 때는 또 메꿔버려요. 이걸 또 메꿔버려요. 근데 이삭이 나중에 아버지가 살았던 그 지역으로 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삭이 자기 우물을 파기를 원하신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더라? 아버지가 어디서 살았더라?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더라?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더라? 네.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겁니다. 팠는데 그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다툼이 또 일어났습니다.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그냥 뺏깁니다. 또 다른 우물 팝니다. 뺏깁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뭐라 부르느냐,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다 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근데 여기서는 이삭은 다투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가 있는데 27장 1절입니다. 이 세 번의 흉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내의 문제든지, 그 다음 우물의 문제, 가족, 경제, 뭐 정치적인 거 다 복합적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을 순종하지를 못하고 그냥 전통 안에 갇혀서 계시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전통에 잡혀서 그냥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상태로 늙어버린 거예요. 이런 젊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늙어서는 더더욱 힘들죠. 그죠? 늙으면 참 변화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해요. 저는 그 함정에 잡혀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네. 아버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 한다고, 그런 얘기, 꼰대 얘기 듣고 싶진 않아요. 2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게 뭐예요? 뭘 암시해요? 잘 보지 못하더라. 이게 뭐 시력이 약해졌다는 단순하게 육체적 시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암시하고 있죠. 계시를 쫓아서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지 못하면 우리의 시력은 굳어지는 것이죠. 어두워진다 이 말이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어둠에 너무 익숙해버린 새 빛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처음에 자식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작은 자가 장자를 이어야 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실제 현장에서는 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내 장자권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복 다 받으라. 근데 이런 복 다 받으라는 사실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땅 저 땅 저 건물 이 건물, 그 다음에 뭐 창고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네 거, 이렇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자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 지방의 전통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얘기는요, 성경에 짧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얘기 길어요. 야곱 얘기 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삭의 얘기가 진행되는 그 와중에 야곱 얘기가 치고 들어와서 이삭 얘기를 계속해야 될 텐데 야곱 이야기가 막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삭에 대한 얘기가 짧아요. 왜? 더 배울 게 없으니까. 발전한 게 없으니까. 아버지와 똑같았으니까.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훌륭함이 오늘 이 시대에도 위대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발전시키지 못한 거예요. 눈이 그런 상태에서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눈이 닫혔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상태, 굳어진 상태, 꼰대 상태 된 거예요. 이게 꼰대라는 영화가 정확하게 여기에 적합한 영화인가요? 영어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튀어나온 용어니까 마음 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얘기 듣는다면 저부터 듣겠죠. 어쨌든 이삭의 이 상황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 변화의 순간들을 주셨네. 다른 길을 선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활용을 못하니까 결국 마지막에 최초에 받았던 그 계시를 완성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자에게,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장자권 그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 큰아들만 불러가지고 몰래
내가 지금 눈이 어둡고 힘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고 힘을 얻어서 왕창 너에게 복을 쏟아붓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그걸 또 아내가 바깥에서 듣잖아요. 들어요. 근데 아내는 하나님의 계시를 품는 여인이에요. 리브가는. 네?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야곱이 장자인데 큰일 났다. 그래서 어머니가 급히 집에서 염소 잡아가지고 그냥 멋진 남편 식성 잘하니까 너무 맛있게 요리를 들짐승처럼 만들어가지고 야곱한테 그 잡았던 염소의 털을 다 뜯어가지고 털 많은 형처럼 온몸에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시력이 약하니까 더듬어 볼 걸 뻔히 알고 그 분장시켜가지고 별미 만들어서 야곱도로 사냥 나간 사이에 둘째 놈을 밀어 넣잖아요. 야곱은 또 꾀가 많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들키면 작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니 들어갔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나 받으면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들어가서 복이나 받아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은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모든 복을 상속받으라.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렇게 은혜로 공짜로 준다는데도 거절하는 인생들, 반항하는 인생들, 참 골치 아프죠. 하나님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강조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늘에다 큰 글씨로 누구 이름 하나 써놓고 너 죽을래? 한번 딱 구름으로 하면 딱딱 예수 믿을 때 그 강조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 강조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자유인으로 인격으로 대해 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삭이 지금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계시를 쫓지를 못하고 계시가 있었음도 잊어버린 채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말 자체가 이상해요. 2절 보면 내가 언제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래요. 노인들, 죄송해요, 여기 노인들 안 계시니까 내가 보니까 제일 노인이네. 이제 보니까 여기서 아니구나, 어르신들 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내가 언제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래요. 근데 실제 이삭이 죽는 것은요 35장에 가서 죽어요. 지금 여기 27장이잖아요. 근데 27장과 35장 사이가 몇 년인 줄 아세요? 50년이에요. 지금 130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살았어요? 50년 더 살고 180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이 없이, 하나님의 그 족장들은 병이 없이 그냥 기력이 다해서 제 수명을 채우고 죽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27장에서 35장까지 이삭은요 지금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역사가 아니라 죽은 역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희망 없는 자도 섞인 이 목소리를 보세요. 이게 계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의 행습이고 말투고 마음 자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에? 어느 날 제가 사임합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저기서 아파트 관리인으로 나서서거든.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는 평생 목사해야 거룩한 그 하나님 사명 다하는 거라고. 목사의 직분은 버리진 못하겠죠. 그러나 목사가 다른 일은 또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뭐 사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오잖아. 갑자기 놀래키잖아요. 그럼 목사는 그렇게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이가 얼마나 먹었든 간에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난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오늘 식사하면서 우리 정장로님께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더라? 온 세상을 다니고 싶다 그랬어요. 저는 온 세상을 다니고 싶다고. 아니 한 번뿐인 인생인데 세상에 이 좁은 푸른 행성, 이 지구 조망 하루 이틀이면 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몇 나라밖에 못 보고 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가 있다 하면 선교가 됐든 뭐가 됐든 핑계가 생기면 좀 이렇게 나서세요.
저기 박인선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우리 교회. 그분은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인데 제주도도 안 가보셨다든가 그러니까 뭐 그런데 저번 필리핀 한번 갔다 오시더니 목사님 언제 나갑니까? 언제 나갑니까?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터키 간다고 그러니까 또 1등으로 그냥 신청 딱 하셔서 아내 딱 데리고 쫙 갔다 오더니 돌아와서 인천공항에서 목사님 다음은 언제입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서 목사님 다음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나가면 시야가 넓어지고 정말 큰 배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려면 여행을 하라 그러잖아요. 여행을 못 하거든 간접 경험으로서 책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갇혀 살지 마세요. 돈 쓰고 다니라 이 말이 아니라 정말 갇힌 개념 가지고 꾸준한 거 성실한 건 좋지만 우리는 자꾸 그런 중심은 잡고 있을 때 자꾸 자기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여행이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 다음 주에 제가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어디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건데 놀러 간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 어제 세미나 간다고 하시죠 그러는데 장로님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저를 어떻게 모면시켜 주시려고 불쑥 이제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세미나 간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건 거짓말인데 제가 장로님을 밟고 제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유럽을 좀 다녀와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다닐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가본 곳은 여러분을 모시고 다닐 거예요. 아멘. 한 분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꼰대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넓어지도록 생각이 넓어지도록 우리는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나이 많아서 50년은 더 살 사람이 이미 죽어버린 인생이 되는 이 모습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에? 나이 많아서 언제 죽을 줄 모르니 50년 더 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무슨 일을 벌이겠습니까? 무슨 일을 벌이겠느냐? 차라리 저런 꿈이라도 꿔요. 김인식 집사님처럼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내가 1년에 5번은 해외 여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보통 정상적인 교인이라면 우리 목사님도 5번은 해외여행 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볼 때 그 아내 되시는 분은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 근데 남편은 아직 그렇게 나에 대한 사랑을 사회성이 지금 나와의 사회성이 지금 발전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이런 한계가 있었지만요. 이삭에게 정말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까 26장에 보면 우물을 이렇게 팠을 때 뺐잖아요. 다른 사람 뺐을 때 다투질 않아요. 자기는 다투지 않고 그냥 줘버려요. 또 팠는데 또 시비 거니까 줘버려요. 그리고 또 다시 파요. 그리고 마침내 시비 거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삭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대한 반응은 이런 면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타입 유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이삭 타입이 있고 야곱 타입이 있어요. 근데 이삭 타입이 적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양보하고 주고 오래 관대하게 대하는 것, 분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이런 태도가 없이 절대 내 것은 뺏기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로 나가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이 산상보온하고 또 디모데서 말씀이 생각이 나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근데 저도 다툼이 좀 있거든요. 이 나이 들어서도 다툼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교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인도하라 그러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보에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 이게 한번 상상하면 누가 내 뺨을 착 때렸는데 쓱 한번 웃고 감사합니다 하는 투로 왼뺨을 싹 돌려드리는 사람. 야, 근데 주님은 이런 삶을 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삶일까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까요?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현실 감각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인간도 하셨고 인간과 똑같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 맞았을 때 뒤집어진다는 걸 아시죠? 그러나 왼밤 돌려드라는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면, 연단받은 인생이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온유함의 극치 아닙니까?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런 헌신적 희생적인 양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삭은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의 시대가 아닌데도 그때 이렇게 살았어요. 그 점은 이삭에게서 정말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삭의 인생에서 다툼이 전혀 없습니다. 이삭에게서 배워.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세상에 하나님도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다니 막으시긴 했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네 독자 하나뿐인 아들을,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노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대로 해버리잖아요. 칼로 내리치렸는데 그 내리치기까지 이삭은 힘이 있는 청년으로서 아버지 뿌리칠 수 있지만 그대로 아버지가 묶으면 묶은 대로, 그냥 장작대 위에 올려놓으면 올려놓는 대로 있잖아요. 그냥 순종이에요. 다툼이 없어요. 온유함으로 반응해요. 오직 우리 아버지가 하시면 아버지가 오라, 뭐든지 오라 있어요. 그것은 한편의 장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기력이 다하는 130세에도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른다 하는 그 시점부터 50년을 더 사는 장수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게 이삭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삭은 그냥 다투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냥 양보하는데 결국은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고 100배나 더 얻는 역사도 있고 거부가 되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쟁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야곱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이삭 같은 삶을 좀 지향하면, 이런 목표가 있으면, 이미지가 있고 목표되는 인생이 있으면 우리 좀 쉽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삭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너무 고리타분하게 전통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별빛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삭의 삶에서 배울 부분이 여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학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자기의 정치 철학이 우상이 되어 있고 또 자신의 경험이 우상이 되어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진 현대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더러 아버지를 벗어나라고, 아버지를 넘어서라고, 거인 아버지의 어깨 위에서 더 멀리 보라고 이렇게 이삭을 여러모로 돌보셨건만 이삭은 다 놓쳤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이삭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큰 복을 오히려 받았고 장수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더러 배우라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삭을 배우지 말게 하시고 또한 이삭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라고 내가 안일하게 편안하게 여기는 둥지를 터실 때 주님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기꺼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러 나서는 하나님 그런 용기 있는 능동적인 신앙생활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적용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주의 말씀에 맡기고 성령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저들에게 이삭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삭의 온유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이삭의 성실함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이삭의 부모 공경을 주시옵소서. 이삭의 장수와 이삭의 잘됨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이삭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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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품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품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성품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